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대재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큰 세 가지 대재앙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핵심 메시지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의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은 재앙이 반복되는구나.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인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앙을 사실상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속임수의 정점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을 오늘 요한계시록 뭐라고 부릅니까? 음녀라 부르죠. 거기 들어가는 순간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짓고 들어가면 더 죄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안전한 줄로 알았지만 결국 마지막 재앙들이 반복되다가 맨 마지막 재앙에 가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 안으로 유황불이 던져져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갇혀서 죽습니다. 오히려 거기 안 들어간 사람들이 살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순간 이 땅을 살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라는 재앙을 또는 전쟁이라는 재앙을, 기상이변,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질병과 사건, 사고라는 재앙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단은 속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못 피합니다. 그건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피하는 게 아니라 재앙은 마주하는 거예요. 재앙을 마주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재앙은 원래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성도들도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하늘로 그대로 이끌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늘 예배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영생을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앙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주한 그 재앙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재앙을 부딪히는 사람들은 놀라운 패턴이 나오죠. 세 가지 대 재앙이 각각 7가지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총 21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도들은 점점 그 재앙에서 해당 사항이 없어져요. 마치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한 번에 다 같이 당하다가 5번째 재앙이 되면 고센 땅은 아예 그 재앙에 해당 사항이 없는 땅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마주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갖고 담대히 무덤덤하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냥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점점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재앙을 피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피하지도 못할 뿐더러 피한 줄 알았던 그곳에서 진짜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을 만나죠. 내가 여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가서 절망을 마주하면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죠. 그러면 사단은 그렇게 그 재앙 가운데 이제 점점점 사람들은 재앙을 마주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재앙을 마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러니까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 또는 저들이 말하는 그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면 산다. 또는 용이 두 짐승, 사단이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장난해서 여기가 대단한 것처럼 속이고 거짓 예언하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 표를 받아야 바벨론 들어가니까. 이런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라는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걸어놓든가 또는 뭐 일정한 어떤 위치에 오르게 만든다든가. 우리는 각각 그거를 해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걸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이냐.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성도들도 어쨌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인데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재앙의 중간중간에 꼭 메시지를 넣어주셨어요. 그 메시지 핵심이 뭐죠? 자, 성도들은 내가 지켜주겠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을 갖고 살아라. 그냥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재앙을 피하는 싸움이 아니라 놀랍게도 재앙은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뭐 그냥 쉽게 압축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자, 이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재앙이 오든 말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코로나가 오든 말든 학생은 공부하는 거고요. 직장에는 일하는 거고요. 성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전쟁이 나서 참 안타까운 참혹한 상황이 있어요.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뭐 공부할 거 공부하고 일할 거 일하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뭐 구호 물품이라도 보내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를 뭘 넣어줬어요? 이것의 핵심은 영적 전쟁이라고. 절대로 몸을 갖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직접적으로 다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들을 따르던 우상숭배자들, 불신자들이 다 마지막 재앙에서 망가지고 성도들은 살아나는 그 세 가지 재앙의 얘기가 끝난 뒤에 그 16장, 17장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17장, 18장, 19장, 20장 오늘 본문 올 때까지 계속하는 얘기는 그 마지막 너무 간단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접 재앙 중에 6번째 대접, 7번째 대접에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사단도, 용도, 뭐 짐승도, 뭐 바벨론도 그냥 한 방에 끝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느낌이 없어요. 이 마지막 전쟁의 승리가 뭔지, 사단이 얼마나 약한지, 그냥 한 방에 끝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진짜 우리의 재앙의 실체가 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핵심이 뭔지를 놓칠까봐 이제 마지막 곧 재앙 중에 두 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어떻게 사단이 무너지는가, 악한 영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해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무려 3장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재앙에 무너질 때 결국은 사단이 어떻게 잡혀서 망가지는가, 실제로 어떻게 무너지는가,
우리는 19장에 그 두 짐승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 걸 봤다면 20장에 이제 사단이 무너지는 걸 봐요.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말하는 사탄, 또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요 존재가 우리가 이제 대충 알고 있는 루시퍼예요. 첫 번째 타락한 천사, 사단의 수장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딸려 나온 함께 타락한 대략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보통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고 귀신들이 이제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 해당하는 사람을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상징을 쓰고요.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을 그 계시록에서는 짐승, 두 짐승 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쓰죠. 그리고 이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그 안전하다고 말하는 도시, 큰 성 바벨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문명, 시대의 가치와 정신들, 자,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음녀라 부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지도 않아요. 천사가 용을 그냥 잡아다가 무저갱에 던져놓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 2000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계산법의 1000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자면 벌써 시간이 좀 애매해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아니라 상징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은 우리는 이제 보통 학문적으로는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토탈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단은 결박당합니다. 사단 지금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가 무정에 갇혔다는 건 실제 무정에 갇혔다는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 얘기가 뭐냐? 사단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죄를 씻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단이 마음껏 날뛰고 싶은데 이미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 전파됐어요. 성령님이 이제 오히려 마음껏 역사하고 계세요. 사단은 뭐 할 때마다 복음이 발목 잡고 성령이 발목 잡고, 그래서 사실 제 능력 발휘를 못해요. 원래 능력이 출중하진 않지만 제 능력 발휘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 이 1000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애를 써가지고 바벨론을 만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시대 문명과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두 가지 큰 신분을 얻게 돼요. 그게 하나가 왕 노릇하는 거죠. 또 하나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진짜죠.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다니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왕 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왕이 아니라 왕 노릇이라고 한 건 실제 왕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왕과 같은 통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왕 노릇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이 나가고 욕심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사치나 쾌락에 빠지는 왕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무너지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믿음을 갖고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왕이 된다면 마치 다윗왕처럼, 타락하기 전 솔로몬처럼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겠어요. 제대로 통치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왕 노릇을 할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생각부터, 마음부터,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내 몸을 제대로 다룰 거예요. 더 이상 욕망에 빠져 살지 않고요. 나쁜 습관에 젖어들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제대로 가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사명 가지고. 그게 진짜 왕이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나의 권세와 나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그 왕 노릇이 확장돼서 내 인생을 넘어서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확장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이 된다고도 말씀하잖아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사장직의 두 가지 사명이 뭐예요? 하나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배를 인도해 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제사장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나온 사명이나 지금 제사장직이나 똑같죠. 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갈 거예요. 복음을 전하든가 또는 낙심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든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천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단은 오히려 결박당해서 제 힘도 못 쓰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면 사단이 주는 거짓이 얼마나 분명 금방금방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사단이 주는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믿고 왕노릇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시라도 지난 한 주 살다가 살짝 좀 부족함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 겸손히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 실수했으니까 끝났어. 자,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사단이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발목 잡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새롭게 창조할 거야. 너는 빠져 있어. 힘을 못 써요. 예, 어떻게든 우리를 물고 늘어져 보려고 했는데, 너 한 번 실수했지, 너 죄 하나 졌지, 그냥 너는 이제 그냥 나락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끌어내리고 싶었는데 하지를 못해요. 왜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속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이미 승리를 했고 그 승리를 받았어요. 절대 안 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 승리의 메달을, 왕관을, 트로피를 내 손으로 반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싸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지는 거예요. 이때는 지는 거예요. 이것만 피하면 돼요.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현실에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고 있죠. 아, 그렇게 보면 참 사단이 주는 거짓이 얼마나 인간에게 교만하게 만들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주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도 계속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별 수 없는지,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패배자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 절대 그 편에 서지 말라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도 같이 보면서 마치 싸움 구경하듯이 누가 승자고 패자인지를 잘 구경하시고, 아, 지혜로운 사람은 승자 편에 서는 겁니다. 예, 그게 살 길이에요. 세계의 역사도 힘의 역사잖아요. 승리의 역사잖아요. 지금도 다른 나라 전쟁 나 있지만 우리도 사실 그 전쟁이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의 전쟁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외치고 무기를 다 내려놓을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힘을 키워야죠. 그런 면에서 참 잘하고 있죠. 예, 더 힘을 좀 내셔야 합니다. 예. 우리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야 돼요. 참 그렇게 보면 참 감사하죠. 참 이 나라가 뼈아픈 역사의 교훈들을 통해서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승자 편에 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힘을 놓지 않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싱거운 싸움 구경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누가 승자인지 패자인지를 확실히 알고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될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도 당연히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겨요. 예.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요, 예, 승자 편에 서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돼요. 게다가 그 승리자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 더할 나위가 없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과연 누가 진짜 승리자고 패배자인지, 누가
심판하고 누가 그 심판에 당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승리자의 편에 설 수 있고 그 심판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승리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초청하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천년이 찼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시간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예, 상징 숫자니까. 그럼 다시 와서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고 인류의 역사를 끝내게 되는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옥에서 놓입니다. 물론 지금도 활동은 하지만 발목 잡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 그때는 진짜 그냥 풀어져 버려요. 맨 마지막 잠깐. 자, 이게 지금 이 천년이라는 상징에서 요 때를 7년 대환난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조차도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단이 한동안은 마음껏 활개치며 다닐 수 있는 때가 있을 거라고. 이 기간을 얼마로 보냐는 건 각각 뭐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짧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 기간 길어지면요, 사실 성도들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굳이 왜 풀어줍니까? 예. 그러니까 풀어주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목적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추려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고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굉장히 짧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굳이 가둔 김에 그냥 보내지 왜 풀어주냐? 자, 이게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왜요? 마지막에는 모든 걸 다 한번 정리해야 돼요. 다 끌어냅니다. 사단만 끌어내는 게 아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끌어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좋아서 심판이지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예. 근데 뭐 전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전쟁이 시작했네? 그런데 그냥 끝났어요. 예. 한 절도 설명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사실 싸우면 안 되는데 그게 더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우주 만물은 한번 정리를 하고 새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풀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단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속지만 않고 스스로 반납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사단이 활개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거 당연히 없고요. 두려워할 거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상한 소문을 듣잖아요. 말세다. 주님 곧 오신다. 야, 요즘 뭐 질병, 코로나 같은 질병이 오고 전쟁 나고 산불 나고 일본 지진 나고 이런 거 보니까 때가 다가왔다. 예, 다가올 수 있어요. 때가 다가오면 사단은 점점 막 활개칠 것 같고 하나님은 자꾸 손 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예,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안 지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갖고 시작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잘못하면 반납을 한다는 거죠. 그 승리의 트로피를.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평안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와서 싸움을 붙여요. 이게 이제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건요, 절대 시간순으로 보시면 안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도 마지막 대접재앙의 6번째 대접재앙, 7번째 대접재앙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늘려서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전쟁하는 것과 6번째 재앙 때 한번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같은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장면 자체가 그 장면이 곧 이 뒤에 나오는 심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기서는 덤비고 싸운단 말이에요. 싸움이 나고 그 싸움은 한 방에 그냥 끝나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각각의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이렇게 늘려서 자꾸 보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자, 나와서 땅의 사방, 그러니까 동서남북이죠. 사방의 백성들이
싸움을 붙어요. 그죠? 사단이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아서 미혹해서 하나님과 싸움을 붙인단 말이죠. 대적을 할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땅의 사방 백성들은 곧 누구다? 곡과 마곡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곡은 뭐고 마곡은 뭘까? 자, 곡과 마곡이요. 놀랍게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표현을 똑같이 갖다 썼어요. 그 내용이 에스겔도 그때도 역시나 에스겔도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반복돼요.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도 그 에스겔의 환상이 마지막 때의 환상과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자꾸 다른 생각하는 거죠. 자, 그 자기들 다 알고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만 다른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요. 같은 단어를 써줬으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성경에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이랑 에스겔밖에 안 나오면 그럼 같은 얘기지. 그럼 두 사람만 어떻게 뭐 서로 통하나? 여러분 두 사람의 시간 차이가요 600년이 넘어요. 뭐 언제 서로 뭐 이렇게 서로 짜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자, 그러면 곡은 뭐냐? 이 당시 에스겔 환상에서는 로스, 메색, 두발 왕을 곡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럼 마곡은 뭐냐? 마곡이라고 그래서 로스, 메색, 두발 왕이 살고 있는 땅이 마곡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온 곡과 마곡은 뭐하냐?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 전쟁이 붙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은 그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해요. 자, 여기서 많이 보는 거 같죠, 느낌이. 여러분 당연히 익숙하셔야 돼요.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덤벼요. 싹 다 끌어서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여기 죽이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을 쌓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600년 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한 얘기나 지금 예수님 오신 뒤에 대략 지금 이게 에스겔이 했던 게 BC 한 588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요한은 연대기가 정확하지 않아요. 요한도 연대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AD 한 90년경으로 봐요. 그럼 따지면 60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 시간 차이에 똑같은 걸 보고 있다고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확실히 알아야죠. 자, 사단은 전에도 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덤비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쌓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엔 심판이 있을 거다. 전쟁 날 거다. 영적 전쟁이 날 거고 그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거고 패배한 저들은 영벌을 받을 거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미혹하고, 자, 미혹한다는 계시록에 많이 나오지만 기억하세요. 자,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미혹밖에 없어요. 힘으로는 하나님 못 이겨요. 힘으로 예수님 못 이기고 힘으로 성령님 못 이기고요. 여러분 힘으로 싸워도 성도를 못 이깁니다. 싸우면 못 이겨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싸워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속여서 뺏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승리의 트로피를 뺏어갈 수가 없어. 얘가 나보다 약하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말장난해서 거짓말해서 야, 내가 잠깐 트로피 갖고 있을 테니까 너 어디 좀 갔다 와. 자, 이렇게 해서 갖고 도망가는 것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미혹, 거짓말, 속인다, 유혹한다 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은근히 전래동화, 귀신의 이야기, 공포영화 어디서 뭔가 들은 거 보면 자꾸 귀신이 힘으로 우리를 이길 것 같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단 한 번 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었으면 언제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었을 때, 그때 잡아서 넘겼어야죠. 사단이 바보입니까? 그 기회를 놓쳐요? 근데 그때도 못 이겼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를 끌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육신의 힘을 다 빼놓고, 육신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금식해놓고
40일간을 금식한 다음에 자기가 광야로 걸어가셔서 사단 부릅니다. 야, 시험해봐. 여러분, 사단은 어차피 하지를 못해요. 끌어오지도 못하고 싸워봐 이기지도 못해요. 근데 우린 자꾸 두려워한다고. 왜? 속았으니까. 이미 속았으니까.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 건 꼭 뺏고 싶은 것밖에 없는 사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도 자꾸 그런 욕망, 욕심, 교만,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니까, 그런 존재가 들어오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만족을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면 돼요. 이 싸움만 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숫자는 많아요. 예. 역시나 수로 이기는 게 아니니까요. 상관하지 마시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자, 널리 퍼졌다. 정확히는 땅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뒤에 장면 때문에 그래요. 자, 사단도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죽은 사람들도 음부에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역하면 지면에 올라왔다고 쓰거든요. 네, 넓은 땅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뭐 와요. 자, 이들이 와서 공격합니다. 자, 그리고 넓은 땅으로 왔다는 표현도 사실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들을 묘사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을 계속 쓰니까. 자, 그런데 뭐합니까? 하박국에서도 역시나 갈대아 사람들이 오지만 져요. 단 한 번 이긴 적이 없어요.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 쳐요. 예?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집안 좋고, 예, 능력 출중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상관하시냐고. 그죠? 싸워서 이기면 되지. 제가 나보다 키가 커. 제가 나보다 몸매가 좋아. 잘생겼어. 예뻐. 아니, 이거 뭐 하냐고.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왜 신경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육신, 진짜 아무리 길게 써봐야 한 100년밖에 제대로 못 쓰는 거, 그것도 100년도 어린 시절엔 자기 마음대로 못 쓰죠. 나이 들면 또 자기 마음대로 못 쓰죠. 병들면 못 쓰죠. 그리고 잠들 때 못 쓰죠.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있어. 따지고 보면 절반도 제대로 못 쓰는 그거를 왜 부러워하냐고. 그 100년 지나면 이제 앞으로 한 1000년, 10,000년 이상 되는 걸 놓고 진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와, 100년 동안 잘 나간.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잘 나가면 좋죠. 초등학교 때 잘 나가면 좋죠. 예, 좋죠. 예,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예, 나중에 출세하는 게 짱입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진이고 반장이고 다 소용없어요. 예, 결국 나중에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뭐 하냐고. 대학교 때 뭐 학생회장 하고, 뭐 대학교 때 뭐 요즘 안 쓰나요? 그런 표현? 킹카. 예, 뭐 잘 나간다 이거죠. 예. 했다 칩시다. 예. 핵 인싸. 했다 칩시다. 뭐 하냐고. 나중에 취업 안 되고, 결혼 안 되고. 그럼 뭐 할 거냐고, 그 사람. 아, 좋았지. 대학 때 잘 나갔지. 아, 잘 나가세요. 예. 대학 잘 나가서 뭐 하냐고.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 나이 해봐야 2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절정기가 언제냐면요, 60대 중반이에요. 아십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사회적 지위가 높을 나이가 60대 중반이 나와요. 여러분, 80대 기준으로요 50대 중반이 나왔어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정점의 시점이에요. 그 나이대가. 그때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돈이 많고 힘이 넘칠 때, 인맥이 남아 돌 때가 그 나이대라는 거예요. 근데 100세를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요. 그렇게 60대로 올라가요. 그럼 60대쯤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지간하면요, 웬만하면 첫 번째 직장 무조건 퇴직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긴 호흡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죠? 첫 번째 취업마저, 예, 우리 인생의 별게 아닌 거가 돼요. 놀랍게도. 그 정도로 호흡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0년, 만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잘 나가는 거 부러워. 아,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거짓을. 부럽지. 자, 저게 최고지. 너도 저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예. 되긴 뭐가 돼요? 되지도 않고. 어차피 안타깝지만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예. 근데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짓을 집어넣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여러분 백날 성형외과 가서 돈 때려 박아도 연예인처럼 안 됩니다. 아시죠? 예. 타고난 사람들이 잠깐 손대면 예뻐지는 거지. 예. 우리가 전신을 다 뜯어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시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뭐 하냐고. 저들은 늘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차에 뭐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뭐 예, 인기에 누리다가 근데 대부분 단명하고 나중에 한 20년 뒤에 근황 살펴봤더니 어디 구석통에 살고 있고. 그게 왜 부럽냐고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뺏긴다고요. 이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싼다고 그래요. 자,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면 진은 군대들이 진격할 때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를 진이라 불러요. 네. 그럼 이제 이 성도들의 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보통 이제 이 당시에는 모여서 뭉쳐 있는 상황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2지파가 각각 진영을 이뤄서 갔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실제 어떤 땅이나 건물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모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신앙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 또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직접 표현을 하니까.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구약에는 성전이 있던 도시고 오늘날 우리를 치면은 계시록에 가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다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교회든 건물로서 교회든 그냥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둘러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요, 특히나 이제 교회 공동체 생활하시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하면 늘 어느 정도는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 목사인 제가 이걸 피할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도 속는 거예요. 그죠? 없어요. 예.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을 샀어. 2층이 내 거야. 아니면 빌딩을 내가 샀어. 그래도 늘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늘 힘들고 괴로워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어디로 가도 이건 똑같아요. 그래도 이제 건물이 있는 게 낫겠지만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힘든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 단지. 예.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월세 전세 살 때는 내 집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내 집 들어가시면 또 은근히 돈 들어갈 거 많고요. 또 이것저것 걱정 근심이 많고요. 예, 이 집에서 평생 살 게 아닌데 다음 집은 또 어떡하나. 또 이러다 보면 힘든 건 맞아요. 예, 그래도 내 집이 낫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낫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르면 뭐 하냐고. 한 방에 끝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립니다. 전쟁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정말 한순간에 끝나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 무너질 때 뭐라고 사람들이 탄식하죠? 1시간 만에 무너졌다고. 우리 식의 표현으로 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는요, 치열한 싸움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어요. 그냥 나는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이겨 있는 거예요. 와, 이제 이기겠다. 그래서 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싸우네. 어느 날 보니까, 이겼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이 그래요. 그냥 우리는 늘 그냥 싸우면서, 늘 이 영적 전쟁을 치르시면서 가시면 돼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자, 마귀라고 그랬죠? 예, 사탄, 마귀, 옛 뱀, 용 같은 단어예요. 자, 알려진 이름으로는 루시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요때 같이 그냥 가는 거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뒤에 있는 표현을 하면 불못이죠. 불못에 던져져요. 싸웠다는 얘기도 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싸웠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갔더니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 두짐승 또는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같이 가 있는 거죠. 예. 그들이 그토록 꿈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같이 우리들도 용과 두 짐승이 삼위일체를 이뤄서 승리를 하고 싶었지만 못다 이룬 꿈은 불못에서 이루는 걸로 하도록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영원히 벌을 받는 거라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벌을 받든가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소멸되면 깔끔하다니까. 인생 한 번뿐이네. 그냥 즐기다 가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소멸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냐, 영원한 벌을 받냐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이하의 장면도 똑같은 장면인데 또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장면이 아니라 계속 이 마지막 그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설명하는 건데,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이시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마지막 재앙 때예요. 그때 바벨론도 무너지고 땅이 평지가 되고 뭐 이렇게 섬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실제로는 우주의 종말을 뜻해요. 피조세계가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요. 그 직역하면 도망쳐서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 우주, 뭐 천지 만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에는요 다 날리고 다시 지어요. 다 날리고 다시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뒷장면들이 저렇게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다 날릴 거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을 하시면서 싹 다 날리고 다시 만듭니다. 다시.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다 날릴 때 이제 영벌로 갈 사람과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 있고, 영생을 누릴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뭔가 재창조를 할 거 아닙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자, 그러면 누가 영벌로 가고 누가 영생으로 가냐, 이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보니까 장면이 바뀌면서 보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있어요. 죽은 자는 다 나옵니다. 크다고 해서, 힘이 있었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다 와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다 와서 섭니다. 자, 그들을 심판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심판하는데, 자, 영생과 영벌로 가는 기준이 있죠. 자, 그 기준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자기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위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로 하느냐?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해요. 이게 정확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그래서 생명책은 이제 덮고 필 것도 없고 행위책을 열어요. 뭐 하고 살았나 쭉 보는데 이거 보면 100% 다 영벌입니다. 이걸로 넘어갈 인간이 없는 거예요. 얘기했죠? 안 된다고.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 예수 믿고 또는 제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자, 이게 진짜 함정인 게요. 그게 몇 살 때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20살 되던 해에 철이 들고 하늘을 깨닫고 제가 이제 죄 하나 안 짓고 정말 뭐 진짜 걸어가면서 개미 한 마리 밟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20살부터 완벽하게 하나님 볼 때 죄 하나 없이 살았다 쳐요. 뭐 100살에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20살 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못한다고, 이걸.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앞에 걸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좀 멍청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100점이라고 칩시다. 완벽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오늘 완벽한 행위를 했어. 그럼 나는 100점 맞은 거지 101점 맞은 게 아니잖아요. 101점이라도 추가로 플러스 점수를 받아야 그걸로 전날 못 해놓은 걸 때울 텐데
때울 점수가 없어요. 왜요? 기준은 100점이니까. 퍼펙트한 삶을 살아야 돼. 오늘도. 이거를 평생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난 첫날 응애하는 순간부터 이제 80점, 70점 이렇게 시작할 텐데 어떻게 그걸 갚냐고. 못 갚아요. 그러니까 저기 중세에 사기친 거 아니에요. 성자들이 열심히 살아서 좀 남더라. 너네 부모님 그거 이렇게 연옥에서 그거 다 정화시키는데 시간 걸리잖아. 힘들어. 야, 헌금 넣으면 쨍그랑 하는 순간 착 입금되면 바로바로 보낸다. 이게 누가 봐도 사기지. 그런데요? 사기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은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할 건데 그거를. 그래서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건물 새로 짓고 호의호식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원리상으로는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여러분 행위책으로는 영생으로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갑니다. 다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 음부도 죽은 자를 내줘요. 바다는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바다에다 재뿌린 거예요. 아니면 수장당했든가. 사망 그냥 말 그대로 죽음이고. 음부,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를 음부라 불렀어요. 뭐 저승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뭐 하여간에 어디든. 근데 우리는 죽으면 땅에 묻히든, 그죠? 바다에 수장되든 재로 뿌리든 뭐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죽는 방식에 따라서 뭔가 차이가 나냐? 안 나요.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건 다 육신, 마지막 남은 이 뼈와 살을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인 거고, 영혼은 다 밑에 음부라고 보통 표현하는 하데스. 개념상은 전실이에요, 전실. 무슨 얘기냐면 천국과 지옥 가기 전 전실이에요. 여기에 갇혀 있다가 다 올라와서 마지막 누가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심판이 있다고요. 다 전실로 가요. 영혼은 하데스라는 전실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죽음의 형태에 따라서 뭐가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함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 바다에 뿌리지 마. 나무 밑에다가 재 좀 넣어줘. 항아리에 담어. 이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얘네들은 그냥 처리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불안함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이죠. 아무 쓸데없는.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냥 장례 치렀으면 그냥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그냥 상황과 환경에 맞게 처리하면 그냥 끝나는데,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해요? 너 살아생전에 부모한테 잘못했잖아. 죄책감을 자꾸 넣어주고. 그런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게 뭐야? 그렇게 수익이라도 좋은 거 해드리고, 무슨 나무로 해야죠? 관짝을? 오동나무? 뭐 이런 걸로 비싼 거 하고, 비싼데 저기 이렇게 납골 땅도 좀 이렇게 좋은 층에다가 좀 넣어드리고 해야지. 라고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놀랍게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땅에다 매장했어, 옛날에. 그럼 우리 뭐예요? 막 비만 오면 물이 셀까? 나무 뿌리가 관을 뚫고 들어가진 않을까? 환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그런다고. 사단한테 속으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잤더니 꿈에 나타나서 그 부모님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춥다, 물이 들어온다, 뭐가 나를 찌른다, 그래가지고 그 관을 파봤더니 뭐 나무 뿌리가 있다더라, 물에 잠겨 있다더라. 땅 파면 뭔가 들어오지. 그럼 안 들어옵니까? 그럼 천년만년 그 무덤 그냥 보관하실 거예요?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거. 근데도 우리 그러고 산다고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깔끔하게 얘기해요. 어디서 죽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죽으면 다 그 영혼이 하나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그래서 14절에 또 뭐라고까지 써있냐? 사망과 음부도 불맛에 던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뭐도 죽이냐? 죽음도 없애버려요. 이 죽음이라는 건 정확히는 육신을 죽이는 죽음이거든요. 육신을 죽이는 죽음도 사라져요. 마지막 때에는 필요 없거든. 이제 물질 세계를 없앨 거니까 필요 없어요. 얘도 불못에 던져요. 쓰고 필요 없으면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음부도 던져요. 대기실,
전실, 얘도 필요 없죠 이제. 예, 던져요. 연옥, 뭐든 무슨 개념이든 다 필요 없어요. 던져요. 못 다 쓸 거예요 이거 다. 다 없앱니다. 다 없어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남는 거예요? 저기 불못에서 영벌당하는 쪽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는 쪽으로만 딱 갈라지고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죽음과 관련된 뭐가 아예 필요가 없어요. 육신이 갖고 물질 세계에 살아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법칙들이 적용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짜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당장 내일 일도 모른다니까요. 사실 뭐 오늘 눈 떴으니까 우리가 살아서 여기 왔지. 눈 못 떴으면 어떡할 건데. 방법 있어요? 하나님한테 잠깐 얘기할 거야. 저기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뭐 봐주십니까? 눈 못 뜨면 끝이에요. 호흡 멈추면 끝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내가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루면서 왕노릇하며 사시는 게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며 사시는 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비결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육신 장막을 벗으면 정말 좋은, 정말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새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자,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죽었냐는 구원의 영향을 하나도 못 줘요. 구원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뭐 말 그대로 그냥 나중에 죽어서 뭐 천국 또는 뭐 극락 등등 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든가 죽을 때 잘 죽든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다 필요 없다고, 안 된다고. 예. 뭐로만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돼야만. 생명책은 누굴 기록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기록해줘요. 기준이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천국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왜요? 그걸 하면 사단이 주는 그 교만이나 욕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원래. 진짜 좋은 뭐합니까? 안 받으는데. 자, 이런 생명체에 기록되어 영생을 얻는다. 생명체에 기록한다는 말씀은요, 말라기 3장 16절에도 나오고, 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예.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다 귀신을 쫓잖아요. 놀랍습니다. 막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어차피 별거 아니야. 어차피 귀신은 니네가 이기는 거였고, 병 들어봐야 이거 어차피 100년짜리야. 이렇게 저렇게 쓰다 가는 거고, 하시는 말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는 이게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건 이거야. 이게 승부수라고. 너네 이름이 거기 기록됐으면 됐어 이제. 그러니까 그거 뺏기지만 마. 스스로 파다가 사람한테 갖다만 주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이 주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자꾸 뭘 들려주고 보여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잘 차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분이 나를 초청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셔서 내가 그걸 믿게 하셨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면 그럼 난 된 겁니다. 세상에 어떤 기준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절망을 주고 걱정, 근심을 주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에서 면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재앙의 한복판 가운데 진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질병과 전쟁이 진짜 우리의 피부로 맞닥뜨리는 날이 우리 삶에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사단은 더 우리를 집요하게 속이려 들고 유혹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단은 단 한 번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해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도 없고 행복, 만족, 평안, 영생,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제시하신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성령의 주시는 힘과 능력,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왕 노릇하시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다스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을 얻으시고 만족을 얻으시고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 안에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